감사합니다. 잠시 다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며 이루게 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원근각처에 해서 이 아침에 여기에 모여 앉은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주께서 필요한 말씀의 은혜와 교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결단하는 건 결심한, 결단이라는 말로 쓰면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근심.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근심거리가 있어서 지금 고린도 전서도 쓰고 지금 후서도 쓰고, 아마 우리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전서와 후서 중간에 좀 더 강한 책망의 편지를 또 하나 썼는데 그거는 지금 분실되고 없고, 그 편지도 쓰고 눈물로 쓴 편지라고 나온 편지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고 또 음행한 자를 포용하는 일도 있고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 고린도 전서는 교회의 문제라는 것이 주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는 주제가 사도직의 변증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운 개척한 교회인데 말하자면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파벌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편지를 써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서신의 주요한 한 목적입니다. 물론 고린도 후서는 1장부터 앞에 한 11장까지인가 제가 말하기를 여러 사도직의 여러 면모들을 보이고 있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복음 진리도 증거하는 매우 은혜로운 서신이지만은, 그러나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그가 말하고자 하는 사도직의 변호,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고린도 교회에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교훈 안에 세워졌고 지금도 바울의 교훈을 듣고 또 굳게 서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오늘 우리 신약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책을 한 권도 쓴 적이 없죠. 예수님에 관한 모든 증거는 네 권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복음 진리는 사도들의 교훈을 통해서 증거됐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네 사상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속죄 사역이고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영생을 얻고 이 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에베소서 2장 20절인가의 말씀처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데 사도권을 흔들어 버리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도권을 흔드는 것은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지교회도 비슷합니다. 목사들이 물론 부족한 인간이지만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께서 세우신 일꾼으로서 목사가 바로 서면 교회가 서지만은 목사가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집니다. 그렇죠? 목사의 역할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존중하면 교회가 평안할 수 있지만은 목사가 만일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끝난 교회와 같을 수도 있겠죠. 목사가 이단이 되면 이단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해이해지면 해이해지고
목사가 신복음주의로 가면 넓어지고 목사가 은사주의에 떨어지면 교회가 혼란하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인들은 어린 양과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목사를 바라보면서 목사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에 대한, 목사나 장로도 마찬가지지만은 목사와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것은 목사의 권위와 목사의 신임성이 매우 중요하니까. 예를 들면 목사는 거짓말장입니다. 이 쉽게 할 말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목사가 그만둬야 됩니다. 목사는 이 강단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거짓말장이가 서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거짓말장이다, 그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과 같이, 아니 누가 그런 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이, 그와 같이 목사의 신임성은 설교에 바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목사가 바로 서느냐 안 서느냐는 설교 자체가 바로 서느냐 엎어지느냐, 그건 교회가 서느냐 엎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도 신중해야 되지만은 목사에 대한 논평도 신중해야 합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에 대한 논평은 정확한 근거가 없이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큰 악이 됩니다. 물론 장로도 사람이니까 논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만 있다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고소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고소도, 장로에 대한 고소는 당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가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면은 공동회에서, 우리가 독립교회 같은 데는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또 노회에 그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신중하게 덕스럽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저는 공동의회에 몇 번 경험이 있는데, 공동의회까지 나가서 교회를 한창 막 어지럽혀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니까 나는 그냥 떠난다 그러고 교회 떠나가 버리는, 떠날 바엔 왜 공동의회까지 흔들었어요? 공동회를 여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은 다수의 모든 의견에 복종한다. 내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다수가 생각하는 생각을 존중한다. 거기에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고 막 흔들어서 못 먹는 감 뭐 찔러본다고 말하나요? 막 흔들어 놔서 교회를 어지럽혀 놓고 나서 내가 지면 나만 떠나면 되지. 떠날 바에 그는 조용하게 떠나는 게 낫지, 흔들어 놓고 떠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닌가요?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공동회의 모든 결정에는 모두들이 다 당회의 결정에 순복하고, 재직회엔 또 재직회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공동회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 가운데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러이러한 점들을 고쳐라.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이러이러한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바울이 그들에게 있었으면 바로 잡았겠죠. 그러나 지금 바울은 여러 곳에 떠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였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요, 또 중간에 잃어버린 서신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고린도후서를 썼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죠. 교인이 기뻐야 전도자도 목사도 기쁘고, 목사가 또 기쁘면 교인도 기쁘죠. 엄마 아빠가 얼굴이 어두우면 자녀들이 다 긴장해서 오늘 저 기합이야 저 기합, 다 조심조심, 말 잘못했다간 오늘 걸리면 큰일 나, 조용조용히,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물론 목사가 아빠 엄마라는 말은 아니지만 위치가 비슷해서, 목사가 좀 힘이 없으면 목사님 왜 힘이 없는지 걱정이라고 그러고, 목사가 힘이 나면은 또 좋아하고,
평안하면 다 기쁘고 그 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교인들이 마찬가지. 교인들이 기쁘면 목사도 기분이 좋고 기쁨 있고 교인들이 전부 다 얼굴이 우울해서 기쁨이 없으면 왜 그런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것이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은 몸이 아파서 돈이 없어서 또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어서 여러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다 목사의 근심 걱정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이렇게 근심의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쓴 것은 내가 여러분 방문할 때에 가보니까 진짜 근심이 하나도 근심거리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많으면은 그러면은 바울의 마음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가서 보니까 다 문제가 해결돼서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나의 기쁨은 그들의 기쁨, 그들의 기쁨은 나의 기쁨, 그들의 근심은 나의 근심, 나의 근심은 그들의 근심, 이렇게 목사와 교인들이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교인들을 그의 기쁨과 면류관. 바울은 전도자는 목사는 그렇죠. 세상의 기쁨을 누리려면 목사 뭐 하려고 해요? 세상에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죠. 목사 일을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부족하지만 전해서 그 말씀으로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보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참 잘했다. 내가 해가지고 열매가 좋게 잘 맺은 것 같으다. 그리고 칭찬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도 열매도 없고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만 살고 죄만 짓고 그러면은 목사가 기쁨이 없겠죠. 그런 이치를 말합니다. 4절에 보십시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큰 환난, 외적으로는 큰 환난과 핍박을 늘 받았죠. 바울은 전도할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굶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매도 맞고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일도 당하고 또 오해도 당하고 많은 비난도 받고 그러나 또 추종하는 자들에게는 바울은 진실한 종이라는 또 평판도 듣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많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의 연약, 교인들의 연약과 부족을 생각하면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되는데, 바로 살지 못할 때에 눈물과 고통이 있었겠죠. 그래서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그러니까 눈물의 편지를 썼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사역은 눈물이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올리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려 한 것이 아니요. 눈물로 쓰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 근심이나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그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과 그런 것이 넘치는가 하는 그런 증거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사역자, 교육자, 목사, 전도자의 그런 직분이라는 것은 교인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자가 됐고 교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드리는 자들이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참된 목사라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직분, 사도의 직분은 사랑의 직분이다. 사랑의 직분이다. 우리 앞에서는 뭐라 그러냐? 사도의 직분은 위로하고 기쁨을 돕는 직분이다. 1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2장에는 사도의 직분은 사랑의 직분이라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일했습니다. 눈물로 일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0장 19절 31절에 보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지요. 지금 고린도는 아가야에 있는 곳이지만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거기서도 눈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또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아시아 에베소에는 3년 동안 사역했는데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훌륭한 그런 전도자요 사역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던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는 책망과 권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근심과 슬픔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울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눈물의 책망의 편지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냥 내버려 두겠죠. 관심을 끊겠죠. 책망은 감추인 사랑보다 낫다. 자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책망이 참 어려운 거죠. 책망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를 구체적인 권면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관심이 좀 적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가서 권면해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관심이 안 되겠죠. 말을 듣지 않고 자꾸 거기에 반발하고 그러면은 누가 그거를 권면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충고하고 권면하면 그것을 달게 듣는 것이 참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스트레스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5절 6절 보십시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근심하게 한 자는 범죄자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죄를 지은 자들, 바울을 대적하거나 또 음행하는 자를 자거나 뭐 이런 자들이겠죠.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희 무리를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은 것이 족하도다. 고린도 교회는 범죄자를 권징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권징에 반대했을지 모르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찬성했고 그 범죄자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권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권면을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사도를 통해 주신 성령의 권면을 따랐습니다. 그 교회는 참된 신앙 고백과 순종이 있는 교회이었습니다. 7절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권징은 벌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의 회개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징치 않으면 죄 가운데 오히려 머물러 있어서 그냥 멸망할 수 있는 자를 권징함으로써 깨우쳐서 그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권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권징을 했습니다. 바울은 권징을 하라. 눈물로 그들에게 쓰면서 잘못한 것은 책망하고 고치도록 하라. 그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했는데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반발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그런 자들을 권징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음행한 자를 교회의 교적에서 제외했을 것이고 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책망해서 그들에게 적절한 징벌을 내렸을 것이고 또 그렇게 잘못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게 권징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아마 좀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지금 이 말씀은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들어서 순종하고 권징한 것을 잘했다고 인정하면서 이제는 그 권징 받은 자가 너무
근심을 하지 않도록. 그도 믿는 자라면, 예수님 바로 믿는 자라면 회개했겠죠. 회개하고 그가 고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그러니까 해벌하라. 벌을 권징을 하고 벌을 또 해제하는, 해벌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 그를 해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에 야단만 치고 너 가서 죽어,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떤 데는 화가 나면 막 가서 그런 독한 좀 말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고 나서는 또 뒤에 가서는 눈물을 흘리고 저게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불러다가 다시 상처를 싸매어주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줄지 모르죠. 더 먹여서 좀 달래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와 비슷하게 권징은 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권징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권징이니까 권징을 해서 벌을 내리지만은 또 회개한 증거가 보이게 될 때는 해벌을 해서 품는, 그것이 교회의, 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징이 있는 것도 참 교회의 모습이고 용서와 위로가 있는 것도 참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죠. 새 계명을 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복종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권징을 하는 일에 있어서까지도 권징은 미움의 표현이 아니고 사랑의 동기에서 행해지는 것을 증거할 필요도 있고, 이제 범죄하는 자를 징벌하는 교회에 그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범죄자에게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의 권면을 순종하리라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 권면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순종하는 자들이기를 기대합니다. 불순종은 옛날부터 사람 속에 뿌리 깊은 죄악이죠.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모든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0절 보십시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용서와 해벌을 지금 여기에 얘기해, 벌을 해제하는, 벌을 이제 끝내는 해벌을 여기에 회개하는 자에게 내리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그렇지 못하겠지만은, 회개하는 자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용서하고 해벌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행해진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동의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말씀하셨죠. 그것은 권징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 회중이, 온 공동의회가 무엇을 권징하면, 또 그들의 권위를 위임받은 당회가 무엇을 권징하면 그것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땅에서 매면, 권징을 하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다.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간혹 말했죠. 그러므로 한 교회에서 권징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 교회에서 권징받으면 다른 교회로 가지,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그 권징이 정당한 권징이라면 하늘에서 메어버렸는데 다른 교회 간다고 풀어집니까? 풀어지는 법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풀어야 풀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교회에서 권징받으면 다른 교회로 가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는 권징의 효력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이게 두 가지. 첫째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도 사탄의 계략이지만은, 두 번째는 낙심케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사람을 범죄케 하고 또 그 다음에 낭만케 하고, 그러면 사탄은 다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징벌로, 권징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고, 너무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해벌로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겠죠. 해벌하지 않으면은 그가 너무 근심 가운데 있으면 그것도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결국은 기뻐하겠죠. 아유, 봐라, 저 코가 빠져가지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기쁨이 없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건 어디 갖고 없고 힘도 없어서 이제는 일도 열심히 못한다. 그러면 사탄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짓는 것도 잘못이고 죄에 대한 책망을 해서 그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너무 근심하지 않게 다시 해벌해서 힘을 얻도록 하는 것도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우리로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주 안에서 전도의 문이 넓게 열려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디도는 지금 고린도에 보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좀 알아보라. 그러고 보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썼지만은 아직 해결이 안 됐나 보다. 그러고 마음에 편치를 않아서 그래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이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그래서 이제는 아가야와 좀 가까워지게 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 그 말은 그리스도의 지식을 널리 전하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을 널리 전하는 향기라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구약시대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의 전도 사역에서 그들이 항상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가 전하되게,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것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고난 중에서라도 항상 승리적이었습니다. 고난은 있었지만은 승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진리의 사역은 항상 승리적입니다. 불순종과 죄는 실패의 원인이지만 순종과 의는 항상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생활을 한다면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마귀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실패케 하는 일들, 주의 종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원래 일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죄짓지 않으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 교회는 실패했지 않습니다. 그 종은 실패했지 않습니다. 그 성도는 실패했지 않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5절 보십시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다시 번역하면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라.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지만 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이 되고 사망이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이 전도의 구원의 존귀하고 복된 직무,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직무를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지만은 누가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히 감당할 자가 있느냐? 감당할 만한 유능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인생이 있느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할 분입니다. 17절 보십시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어떤 사람은 제가 성경 1절 강의 해석하고 2절 해석하니까 왜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래요. 설교는 3대지 설교를 하든지 알아듣게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해요. 그래요. 예, 그렇게 하면 좋죠. 사람이 3대지 설교하면 잘 들어오는 거 사실인데, 그런데 저는 수없이 많은 3대지 설교나 설교학적인 설교를 들어보면서 마음에 많은 근심을 가졌어요. 저 설교는 본문에서 너무 이탈했다. 본문의 뜻은 아닌데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자기 생각을 전하는 연설을 하고 있네. 그런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까? 모든 목사들과 장로들이 임직사에 갈 때 그렇게 한다고 서약을 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신앙과 행위의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장로교 헌법의 제1조 12신조의 제1법 첫 번째의 신조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성경적으로 믿고 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실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성경에 충실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은 조금 읽어놓고 자기 생각을 잔뜩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반대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성경에 좀 더 충실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고 합니다. 말쟁이들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멋있는 말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로 말은 잘하는데 지식도 많은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그들의 말을 듣는데 하나님의 본문이 밝히 드러나고 이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이구나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고 하는 원어는 장사한다, 품질을 떨어뜨린다, 부패시킨다 그런 말. 장사꾼처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귀한 말씀을 싸구려 물건 팔듯이 그렇게 적당하게 넘겨버리는 웃음의 거리로 농담거리가 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품질을 떨어뜨리면 안 되겠습니다. 부패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자같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지금 보내갖고 방금 온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사람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른 일꾼이겠죠. 모든 시대의 설교자의 좋은 본이겠죠. 말씀의 일꾼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질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재미있게 하려고. 요새 사람들은 너무 심각한 거 싫어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교인들 떨어져요. 교인 안 모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 너무 치는 설교하면 교인 떨어지니까 그러지 말고 사람들 위로와 격려와 치료의 목회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교 세워주고 위로 격려하고 그래야 좋아합니다. 그러면 좋아하겠죠. 사람들이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던 행태가 아니었습니까? 참된 선지자는 항상 책망을 많이 했다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인간의 단순한 위로 격려가 중요합니까?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바로 살지 않으면 망해버리는 것이니까 나가서 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망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면 지금은 조금 책망처럼 들리고 그것이 무거운 것처럼 심각하게 들리지만은 바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다면 나가서 복을 받을 것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100년 동안에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도 가고 복되게도 살아야 되지. 이 땅에서 평강이 없이 살고 고생만 진탕하고 천국 갈지 말지 그렇게 하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국도 가야 되고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대로 진지하게 읽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진지하게. 말씀을 부패시키지 말고 제 좋은 대로 좋은 말만 골라서 또 이렇게 읽지 말고 그냥 다 읽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읽어요. 쓴 말도 잘 읽어요. 그 속에 또 귀한 몸이 건조하게 보이는 것도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몸이 건조한 이것을 주셨겠습니까? 쓸데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갖고 이 쓸데없는 말 성경에 주지 않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인내심을 가지고 좀 읽어서 그 속에서 그렇구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교회는 범죄자에게 눈물과 사랑의 권면과 책망과 권징을 해야 된다. 사도의 직은 눈물과 사랑의 권면과 책망과 권징을 때때로 하는 직이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고 바울도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하라, 권징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고칠 때 회개하고 그들에게 평안이 오면 바울의 기쁨이 되고 그들이 죄 지으면 바울의 근심이 됩니다. 바울의 기쁨, 그들의 기쁨, 그들의 기쁨, 바울의 기쁨, 바울의 근심, 그들의 근심, 그들의 근심, 바울의 근심이 됩니다. 사랑의 권면을 하라.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널리 풍겨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죄인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으세요 하는 이 말씀을 누가 감히 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만방에 전하고 바울 전도 일행은 전해서 늘 승리적이었다. 싸워서 이기는 자와 같이 복음을 전해서 고난은 있지만은 복음을 전해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복음이 전파되고 고난이 있어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이 만방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승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방에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셋째로 오늘날 우리는 사도시대의 거짓 교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키거나 부패시키거나 변질시키지 말고 오늘날 그러한 목사들, 그러한 신학자들, 그러한 자들이 많은 시대라고 했습니다. 전부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입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그것을 쫓아 이리저리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전하느냐,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발기를 원하고 그 마음으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키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순수하게 가감없이 순수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강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한 사랑의 심령을 주시옵시고 또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를 널리 풍기는 우리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어지러운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전하는 강단이 되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 얻을 영혼들이 있으면 주께서 불러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연약하게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